쾌락과 또 분명한 것은 기쁨은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리죠. 완전 틀리죠. 여러분 쾌락은 잠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평안함을 우리가 매일 늘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또 그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쾌락은요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같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쾌락의 끝은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이 응답과 축복 끝은 사실은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평안함입니다. 늘 평안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속에 만남 속에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분주하게 여유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늘 24시를 그렇게 산다고 하신다면 병듭니다. 그렇죠? 몸도 병들지만 마음도 병들어요. 그 마음의 병이 심해지고 그 병이 짙어지면 사실은 정신까지 사실은 병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혼까지 병들어 간다라는 그걸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못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복음을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부터 오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누리셔야 돼요. 저도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밥을 같이 먹을 이유가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정말요. 한 달에 한 번도 못 먹어요. 점심 때 같이. 스케줄이 다 틀리고 다르니까요. 오늘 우리 그 초등학생 아이가 찬이가 그 수영을 배운대. 그래서 거기에 동원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또 시간이 딱 맞게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그 차돌박이를 구워 먹었네요. 예, 사주라고 해가지고 없는 가운데. 네, 그게요. 그 얼마나 누리면서 먹었겠습니까? 급하게 막 이렇게 먹고 너는 이대로 나는 이대로 갔죠. 예, 그래도 그런 여유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 시간들이 하물며 우리의 육신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의 영혼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그래야 내 영혼이 쉼을 얻는다니까요. 아멘. 그럼 영혼이 병들면 안 돼요. 영혼이 지치면요 어렵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행복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복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너무 다락방에 와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 편하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전도에 부담 가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쉼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지금 만들어 가십니까?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전부입니다. 빌립이라는 주의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 가지 못하는 영적 상태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들어갔겠죠.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핍박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해도요,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로 행복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누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목사님 왜 이번 설교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중직자 랩런트가 없어요. 한 사람 있어요. 같이 살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요즘 설교는 좀 다락방 색깔이 좀 희미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락방 색깔이. 이 다락방 색깔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제목부터 사실은 인생 미션 절대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너희 몸을 주께 드리라. 이러니까 벌써 기존 우리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색깔을 이렇게 설명할 때 기존 교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좀 기존 교회 색깔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 설교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 수준, 말, 행동, 삶의 모든 부분이 그 흐름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흐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봤다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제대로 한 거예요, 설교를. 성경대로 한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 그거 붙잡는 거죠. 제가 설교를 놓고 고민한 적이 없는데 요즘 고민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 주시는 성경의 그 약속대로 은혜를 나누고 또 되어지는 전도 속에 함께 가니까요, 너무 쉽고 행복한 거예요. 네.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가장 싫어하더라고요. 네. 몇 번 싸웠어요. 자다가 싸우고요. 굳이 지 엄마랑 같이 자야 된대. 나도 같이 자야 되는데. 왜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같이 싸우는 거죠. 갈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잖아요. 아이인데 욱 올라오는 거 있죠. 정말로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이인데 저 아이도 저한테 아이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세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진짜 24시 이거 안 되면요, 속게 됩니다. 24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진짜 살펴봐야 될 것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만남 속에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물어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랩런트가 없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꿈이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랩런트가 없어. 너 꿈이 뭐냐? 저는 교회를 책임지는 미래의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랩런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랩런트를
도와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이 어린 꼬마들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장로님께 와가지고 저의 꿈은 미래의 중직자예요. 제 꿈은 미래의 선교사예요.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좀 덜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열매가 열리고 좀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목사님, 그러면 모든 렘넌트가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까? 네, 100%입니다. 100%예요. 저는 이것을 바꿀 마음이 전 1도 없습니다. 모든 렘넌트들이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 이것 때문에 전공도 하고, 이것 때문에 대기업도 들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되고, 이것 때문에 경제인도 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주업과 부업이 바뀌면 안 돼요. 제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자꾸 바꿔놓으니까요, 전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못 가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도를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오늘 예배를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박지혜 권사님이 그 전에는 오후 예배도 안 드렸어요. 수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럼 요즘 새벽 예배 들으셨겠습니까? 안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서 좀 회복하신 거예요. 주일날도 장사하셨다니까요. 주일날 장사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본인 믿음을 고백으로 장사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거래하던 사람이 왜 주일날 일요일날 장사 안 하냐,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볼란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손해 되겠죠. 처음에는 손해 나더래요. 처음에는. 근데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남학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새벽 예배 온다는 게 석현동에서 올 때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남학에서 이렇게 그 차 보셨잖아요. 저도 한번 운전해 봤거든요. 와, 생명 걸고 해야 되겠대요. 바람이 좀 부는데 차가 넘어가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매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응답을 주셨다가 아니고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된대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진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중심, 그리스도를 향한 그 중심만 세워진다면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큰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기쁨. 어떤 기쁨이냐?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잃은 양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을. 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닙니다. 그 빼앗겨버렸던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 주민을 불러가지고요, 잔치를 벌였다니까요. 그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큰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큰 기쁨이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실은 집사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죠. 이 빌립이라는 이 전도자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체험을 하고 엄청난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초대교회 핍박이 불어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박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에요.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 현장을 목격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죠? 이 빌립이라는 이 제자에게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 나오는 큰 기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만족감을 누리잖아요. 만족해 하시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을 때 뭔가 그 채워진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짜 큰 기쁨이 없다.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어쩌면 나의 신앙을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기쁨 없이 빌립과 같이 전도 현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매주 금요일 날 우리 다민족 다문화 현장에 가는데요, 우리 가시는 모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큰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서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헌신하는 자, 봉사하는 자들의 모습, 이거는요,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아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잖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싸웠을 때 반드시 정복되어지고 그 현장을 사실은 우리가 복음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큰 기쁨, 만약에 저와 이 시간에 큰 기쁨이 없다, 간구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진짜 내가 큰 기쁨, 그 기쁨의 소유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루 다니며,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이게 큰 기쁨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복음 안에서 큰 기쁨으로 충만하니까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진짜 복음 안에서 나오는 큰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보니까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르더라. 전도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전도자의 말을 따르는 그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요, 큰 기쁨, 이것이 실제로 내게 있는지, 실제로 이것이 내 것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핵심 선구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오늘 성경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현장이 유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는요, 사마리아와.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흩어져서 땅끝까지 전 전도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라.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고 이 복음의 이 운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가 다른 게 아니고요, 핍박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어떻게 박해를 가지고 핍박을 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뜻과 달라서 우리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뜻과 달라서요, 때때로 우리가 그 뜻을 거슬러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은 현 주소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 늘 깨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66권의 성경은요,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요,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받지 못하면 뭔가 내가 행하는 것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것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언약을 행하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약을 행하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언약을 붙잡으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붙잡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핍박조차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핍박 속에서 말씀은 더욱 널리 증거된 것입니다.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뭔가 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닭 잡아보셨어요? 이 털 달리고요. 살아있는 닭 잡아보셨어요? 전 잡아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잡더라고요. 도마에다가요, 그 산채로, 식칼이잖아요. 도마에 딱 넣고 산채로 모가지를 딱 치잖아요. 모가지가 댕강 떨어져요. 하물며 그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토막살인된다? 이건 뭔가 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에 흑암에 이렇게 덮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사람을 죽이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땅히 여긴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 현장입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당했던 핍박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집집마다 들어가서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집집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내가 아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르는 집에 들어가겠어요? 내가 아는 집에, 내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익히 알고 함께 지냈던 그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핍박입니다. 그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핍박이라는 단어로만 들어서 그냥 성경에서 뭐 별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 초대교회 박해에 관한 사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은 증거되었다.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것 없이 그냥 먹먹하게요, 답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절절하게, 예수의 심장이 내 속에 뛰는 것처럼 그 절절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복음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낸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익히 평소에 늘 보고 얼굴 봤던 그 이웃들에게 잡혀 끌려가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곳으로 끝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수를
그 채찍으로 때렸던 그 채찍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고요. 사자밥에 던져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하다 못해서 들어가는 곳이 동굴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들어가는 곳이 동굴이에요. 그것이 카타콤 아닙니까? 그게 원래 무덤이에요. 묘지입니다. 묘지. 얼마나 미로가 복잡하냐. 한번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은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은요, 큰 기쁨으로 성도들에게 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밖의 시대에, 핍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른 게 뭡니까? 기적은요, 보이는 겁니다. 표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좀 해석하는 뜻이 좀 틀립니다. 뭘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빌립의 말씀을 듣고 뭔가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듣고 보고 따르더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진짜 그 말씀이 맞는다면 기꺼이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이건 어쩌면 육신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그래서 복음이면요, 암도 사실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멘. 대부분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 질병, 고통, 고난 다 십자가에 짊어지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 문제 있습니까? 한 번쯤 그럼 꼭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밤에요, 가위 눌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보고요, 다른 소리를 듣고요, 이거 한번 주일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아요. 제가 정신병 가봤잖아요. 목포 지역에 무안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귀한 아이가 한 명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갔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는데요.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치유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중풍병자, 못 걷는 자, 더러운 귀신이 보니까요, 7절 말씀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 귀신들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뭐 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얼마나 또 이렇게 병든 자가 많은지요. 심지어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복음을 말씀을 들어도요, 잘 안 믿어요. 왜?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당장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이 성경의 말씀하고 나와 거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에 사실은 내가 좀 반응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 말에. 근데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됐는지요. 그 고등학교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었어요. 잠도 안 자고요. 얼마나 사랑에 감사한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근데요, 그 기쁠 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한계 있다니까요. 진짜 완전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빨리 답내야 됩니다.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권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유미랑 오늘 카톡을 좀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포럼을 좀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냐? 메시지 소통하고 기도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태국인, 또 한국말을 좀 하는 태국인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친구가 좀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들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본인 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건데 주일날은 위성 예배 드리고 혼자 이렇게 쓸쓸히 그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태국에. 나중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같이 한번 가셔요. 네, 선교팀 딱 꾸려가지고요. 어디라고 그랬죠? 푸켓? 네, 푸켓이라니까요. 한번 왜냐하면 홀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남전도에는 가지 마시고
여전도 여전도회원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개를 묻으시든지 뭐 이렇게 정해서 여행 삼아 또 귀한 또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 친구 이름을 보니까 저희 태국 사람들도 이름이 다 한 글자잖아요. 그 사람도 한 글자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많은 또 기도도 되어주고 또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그 같이 일하는 그 직원이 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겼어요. 나중에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소통하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중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또 박해를 오히려 복음 운동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또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돌보고 있는 렘넌트들이 복음의 기쁨을 또 체험하는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 2, 3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